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의 사역과 그것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발을 살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논쟁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유대인들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고발했고 공회에 잡혀 끌려와 신문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이 공회원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긴 이 설교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총 3번에 걸쳐서 설교하게 될 겁니다. 이 3번 동안 나눠지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스데반이 어떠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스데반의 설교만을 그냥 읽고 내려가면 이건 그냥 구약 성경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의도는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말하고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7장 1절에 나와 있죠. 이 스데반에게 질문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을 겁니다. 여기에 그냥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근데 가야바가 거의 확실합니다. 연대기적으로 가야바가 맞아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재판하던 때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 증인들이 내세워가지고 신문하게 만들었던 그 인물이 지금 똑같이 스데반을 또 신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과거에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드러내지를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스데반에게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스데반에게 죄를 씌우려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인물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인물을 딱 무너뜨리기에는 마땅치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좋을까요? 주변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죄를 물어가지고 거슬러 올라와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청문회 보시면은 쉽습니다. 보통은 청문회에 온 당사자에 대한 정책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검증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주변 인물들을 털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중에 무슨 사돈의 팔촌 중에 누구 하나 뭐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같이 엮어가지고 죄인을 만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 사람을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스데반을 여기에서 무너뜨리면 스데반이 증거하는 예수님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예수님에게 말싸움으로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또 거짓 증인들은 말이 다 틀렸습니다. 서로 다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들의 무지와 범죄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스데반에게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 범죄 사실로 인해서 똑같이 범죄자가 되고 똑같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질문에 스데반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먼저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들으소서라고 공손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형들은 형제와 아버지라는 의미겠죠.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아버지는 공회원들을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러한 표현은 스데반이 비록 잡혀왔지만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뒷얘기를 잘 보시면 스데반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질책해요. 근데 스데반의 이 질책은 악한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나온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뼈 때린다는 소리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이 치명상을 입힐 때 뼈 때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뼈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갈아서 부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분명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존경의 마음을 먼저 표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를 논쟁하고자 할 때, 사람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스데반은 적어도 여기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다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은 이 일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바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전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이제 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8절까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중심은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책들을 이렇게 살펴서 보니까요, 이제 스데반이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했대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맞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근데 중심이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 앉혀놓고 유대인들의 역사 얘기해 주려고 했겠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외우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굳이 이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스데반이 이걸 했겠습니까? 역사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즉 스데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고발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거짓된 고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용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이제 잘 사용되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대상이시고 예배드려야 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표현이긴 합니다. 역시 이 사실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굳이 끄집어 쓰고 있는 건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고발에 대한 반응이겠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언급하는데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주어진 장소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참 재밌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다 옛날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 뒤에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갑자기 바보가 나와요. 지명 이름이 바보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에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헬라어로는 파포스예요. 근데 그걸 또 옛날 분들이 한글로 이렇게 음역하시면서 바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거 갖고 놀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요 메소포타미아 이 장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메소포타미아는 이방 땅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흔히 실수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 기도할 때 능력받는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어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죠. 가정이면 가정에 모여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 교회당을 오든지 아니면 기도에 더 심취하신 분들은 이제 어디 기도원 들어가십니다. 그래야 뭐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떤 갖춰진 어떤 건물이나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골방에 있는 우리조차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는 이방 땅이어도 하나님 거기 찾아가신다. 그 얘기는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만나주신다 이 얘기예요.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일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거하며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시하신 명령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발길 닿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얻은 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얻은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해가지고 얻어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더 소중한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오면 마징가가 있습니다. 마징가 혹시 아세요? 제가 은성이보다 더 어릴 때 TV에서 보던 건데,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펀치. 제가 그거를 보여줬더니 주사랑 은성이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줬습니다. 스티커를 아직 못 붙여가지고 개봉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쳐다볼 때마다 속이 좀 쓰리긴 해요. 일단 일본 제품이라서 속이 좀 쓰리고요. 그 두 번째 쓰리는 건 쟤네들은 저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데 그렇게 애가 다르도록 바라보는 게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단순하죠. 부모가 선물을 주면 선물에 집착하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준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기에 핵심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스데반이 4절 마지막에 너희 지금 사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속이란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스데반은 바로 이러한 점을 5절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건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약속하다라는 표현, 5절 마지막에 약속하셨으며 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단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고 굳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단언하면서 약속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또 5절에 또 계속 나오잖아요.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이 말 나오잖아요. 아직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나안 땅 어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가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그거 봤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잘 봐봐야 야곱이에요. 야곱이랑 에서 태어나는 것까지만 봤어요. 차라리 야곱이 12아들 낳는 것까지 봤으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자신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받았다고요. 약속만.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의 강조는 살고 있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그 약속을 따라서 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약속은 확실하고 굳은 약속입니다. 단언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제가 아까 땅 얘기했을 때 속으로 분명히 창세기를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창세기 설교를 잘 기억하고 계신 분은 목사님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던 사실이 있는데 그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도 기억을 못해요. 보세요. 스데반 뭐라고 하는 거야. 발 붙일 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5절에 보세요.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만약에 이 스데반의 표현, 그러니까 막벨라굴을 생각하면 스데반의 이 말, 발 붙일 땅도 없었다,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스데반은 헤브론 막벨라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장지는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효자 공원묘지에다가 집 한 채 해드릴까요? 그거 사시겠어요? 거기는 매장지지 사람 사는 곳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막벨라굴은 받은 땅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장소로는 어느 곳도 아브라함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땅으로 믿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 설교문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정말로 죽여가지고 확 다 태워버리고 끝내려고 데려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가지고 내 자손들이 나올 거다 해요. 근데 이삭을 지금 죽이래요. 아, 그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얘 살리시겠구나. 보세요. 그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있는 거냐면 다시 살아나는 이삭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얘기에서도 바로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3절에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고향이라는 말이요, 문자대로 하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대로 읽어버리면 내 땅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약속 하나예요. 약속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 버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 땅은 보여만 주시고 안 주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뭐 한 겁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시잖아요. 약속을 믿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원래 눈에 보이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왔을 때는 발 붙일 만한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어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주고 무슨 땅을 주고 이런다고 그 약속을 받았어요. 갔더니 그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약속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땅 때문에 내가 간 겁니까? 약속 때문에 간 겁니까? 약속 때문에 가는 게 돼요. 보세요. 사람이 보통 움직일 때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라기보다 사실은 이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를 놓치면은요, 그 주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상하고 찢기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땅 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땅은 하나도 안 주고 계속 약속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부여잡지 못하면 결국 그 땅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아니면 어느 장소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만 보세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결혼 관계하고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할 때는 좋아서 결혼했죠. 근데 결혼할 때 서약이란 거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런 서약들 하죠. 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죠. 말씀의 약속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찢어지고 싶은 날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쟤랑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과 상황이나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 내가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면 내 환경보다도 내가 한 그 약속이 더 중요한 줄 안다면,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한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거 비정상인 거예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으니까. 계속 보시죠. 스데반은요, 지금 설교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죠. 근데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십자군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땅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거기를 차지하면서 전쟁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빼앗을 수 있는 거, 돈, 이런 것들, 땅, 이런 거 생각도 했었죠. 탐욕도 껴 있습니다. 근데 명분이 뭐였냐면 그 땅이에요. 그 땅.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문 밖에 내어 버려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걸 생각을 해야죠. 예루살렘을 새로 탈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어디든 다 예루살렘이에요. 굳이 그거 뺏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거에 집착하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고 다만 약속만 받았다고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곧장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와서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내 자식은 좀 나보다 편하게 먹고 살게 해야지 하면서 수고도 하고 일도 하고 노력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도요, 그 땅을 즉각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덕택에 아주 맘 편히 그 땅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430년이라고 애굽에서 보낸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40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사도행전에는. 이러면 또 학자들이나 또 성격 고약한 성도들은 성경이 틀렸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따져요. 근데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로 시험 들거나 아니면 성경을 안 믿고 싶거나 이러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일러드릴게요. 일단 이 400년이라는 건요, 납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납비들의 영향에 따라 스데반도 그냥 400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랍비들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삭의 출생에서부터 출애굽까지의 기간을 400년으로 봅니다. 이삭의 출생으로부터 출애굽까지를 400년으로 봐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시비 걸면 안 돼요. 어쨌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를 심판하실 거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곧장 약속의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섬긴다라는 표현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요.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쉬워요. 우리 주변에 무당 굿하는 곳 보신 적 있으세요? 무당들이 굿하면 그 굿할 때 뭐예요? 음식들 잔뜩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춤춰가면서 이렇게 일단 귀신을 달래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귀신이 마음이 이게 풀어지거나 혹시 귀신이 마음이 흡족해지면 그때 이제 원하는 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요, 귀신 비유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 비유 맞췄으면은 나한테 이거 내놓으셔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거래 형태를 띠는 모습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 섬긴다라는 말, 이 부분은 우리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진행될수록 바로 이 섬긴다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를 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즉 설교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단순히 자신을 그냥 변호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해야 할 내용, 즉 그들의 실패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8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할례의 언약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할례 그 자체가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할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세요. 할례 언약은요, 할례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증표로 너희가 지녀야 하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할례 언약, 그럼 할례 해야지.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가 증표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약속. 이거를 놓치고 할례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신뢰했고 그에 따라 순종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할례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할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왜 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어떤 언약의 증표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뭐 저는 상관없으니까. 저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옛날에 도둑놈이 와서 훔쳐갔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데, 총각 행세.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반지 나눠주시고 하시는, 이거 결혼 반지는 뭐죠? 이게? 결혼할 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우니까 금덩어리 하나 가지셔 하면서 줘요? 그거 아니죠. 결혼 반지는 언약의 증표예요. 여기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받은 그 언약의 증표인 반지를 보실 때마다 그때 하셨던 언약이 생각나십니까? 네. 나중에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분명 이거 받을 때 서약했을 텐데 서약의 내용이 기억나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표는 가지고 있는데 언약은 기억이 안 나. 이게 문제예요. 똑같다고요. 할례는 했는데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상하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언약은 택한 백성에게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따라야 할 모습이고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그 약속 앞에 순종합니다라는 그 증표로 내가 지금 할례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지,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어문 짓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은근히 유대인들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소유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의도는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는 명령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말하는데, 즉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서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10명의 아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도록 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또 요셉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게 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죠. 묘한 장면이에요. 또 요셉도 팔려나갈 때 은화를 받고 팔렸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은화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요셉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언급을 안 합니다. 나중에 그냥 집중해서 따로 해드릴게요. 할례의 언약을 언급한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 팔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애굽에 판 형제들도 할례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세요. 분명 그 10명의 형들도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한 꼴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어도
그거 자체로 율법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참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순종의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신학을 따르고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신학적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고백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때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어떤 신학적인 것을 떠나서도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에 지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와 함께 말씀과 성찬에 참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느 하나에만 몰두하게 되면 온전히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개혁교회를 좋아한다는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목사 설교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물론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교회에서 하는 영적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뛰어난 목사의 설교 하나만 보고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또는 교회를 판단하거나,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면요, 그 설교 잘하는 그 목사가 죽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면, 그럼 은퇴하면, 그러면 그 목사만 바라보고 교회 다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봐요. 유명한 경기도의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한참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과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분 딱 은퇴하니까 교회 반토막 나버려요. 먼 지역에서부터 그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그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요.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은요, 안 갑니다. 제가 얘기한 그 교수님, 개혁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설교 잘하시겠지.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결정해서 그 교회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엉터리들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로 사는 겁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지.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목사의 설교로만 교회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의 치리와 집사의 구제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함께 어우러질 때 건강한 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단지 목사의 설교만을 쫓아서 교회를 결정한다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쉽게 병들고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잘 흔들리게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신앙만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행동이에요. 교회는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믿으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풍요로우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돼요. 그럴 때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불순종했던 것처럼 개혁신학이 말하는 언약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둘 다 바르지 못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조상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고 계신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요, 요셉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것도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던 할례받은 형들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았죠. 그래서 약속이 없는 애굽 땅에 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주위에는 다 할례받지 못한 것들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계신데 그 복을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10절의 표현처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성전이 있던 그 자리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는 사이에 애굽과 가나안은 흉년이 들어서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환난이냐면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양식, 우리 선배님들이 그냥 양식이라고 번역해 주셔가지고 좀 덜 상처받는데 이거 가축 사료를 의미해요. 가축 사료. 그러니까 가축에게 먹일 그 사료조차도 없을 만큼 양식이 완전히 바닥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13절 보시면 또 재차 보내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에게 신문당하고 다시 형제 중 하나 내려놓고 돌아온 이후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하니까 머뭇거리다가 막 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간 그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막 건너뛰죠. 막 건너뛰면서 그냥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표현은 종으로 팔렸던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정체를 밝히는 장면인데요. 요셉은 이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즉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다스리시며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요셉과 형들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 준비된 자리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이상한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만 거기에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어디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14절에서 요셉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 75명을 데리고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숫자 또 틀려요. 창세기의 기록에서는 이 야곱과 요셉까지 모두 포함해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70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긴 또 75명이래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이걸 75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창세기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그 전통 따라서 스데반이 75명이라고 한 건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인데 야곱과 요셉은 제외하고요.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 성경에 9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해요. 그러니까 66명에다가 9명을 더해가지고 75명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75라고 유대인들이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 놓은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죠. 보세요. 약속의 성취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약속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할례로 언약의 증표를 삼게 하셨고 말씀을 따라서 이방 땅에 들어가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 곧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창세기의 기록과 좀 다른 부분이 나와요.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땅을 산 것은 야곱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야곱이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을 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랬어요. 야곱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에 장사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 요셉은 어디에 묻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명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세겜으로 옮겨져서 장사된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야곱이 어디에 묻힌 거예요? 세겜에 묻힌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16절에 그들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어디에 묻혔다? 세겜에 묻혔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창세기의 기록에는 야곱은 분명히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이 묻혔다면 세겜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헤브론이 아니라 세겜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요셉은 세겜에 묻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와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이해하면 그가 묻힌 곳을 형제들이 묻힌 곳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하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명은 다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혔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 세겜에 다 묻혔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왜 스데반이 난데없이 세겜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세겜은 스데반이 설교할 당시에요.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세겜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언약의 땅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신이 사마리아 지역에 묻힌 것을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땅 우리랑 상관없어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묻혀있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예루살렘이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요, 어떤 특별한 장소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세겜과 이방 땅까지도 해당된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시면 예루살렘이 중요해, 성전이 중요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매여 계신 분도 아니고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핀 말씀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그에 대한 언약,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과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꼭 그곳만 은혜를 받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의 언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것보다 그 의미와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땅에 매여 있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 행태에 매여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고
형식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그 형식을 주신 하나님과 그 형식의 참된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식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야 할 본질이 사라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돼지한테 금목걸이 둘러주면 어떻게 돼지가 좀 더 가치가 높아집니까? 아니요. 그 외적인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금목걸이 떼버리면 그만이고 다시 돼지야 그냥. 의미가 없다고요. 유대인들은 본질은 내다 버리고 형식만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고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만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구원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과 언약과 구원의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로운 해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약속의 본체이신 하나님 내다 버리고 약속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헛된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중심에, 약속의 핵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